우리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우리를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만, 그 예수의 보혈만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자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담대히 믿으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우리의 담담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통치를 입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담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머뭇거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시간 선포할 때에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의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 앞에 속하였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기대하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용기 있게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나니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도시 그 어린아 하늘 우리가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조망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도시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리 그 어린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품에 우리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 덮칠지라도 사방이 우리를 둘러 에워싸며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하나님의 그 신선 하나님 그 실사랑이 증량가로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높은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이 증량가로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 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수많은 공격과 그 사단의 그 괴략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강한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니 이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를 더 붙들게 하시고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의 붙드심을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 함께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붙드심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덕수의 날개침같이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날마다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인생을 하는 것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도 못하였고 주품에서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 목적에 맞게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지 못한 손길들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그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는 토요일에 있을 가을 축제 만찬 예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가을 축제와 예배 준비에 집중하여 주시고 많은 참여와 협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침 기도회는 동일하게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분당에서 있으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축제,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바자회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이 바자회라고 광고를 드리니까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을 축제, 그러니까 바자회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축제와 바자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라고 됐는데 프로그램은 11시부터인 이유는 10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세팅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찬 예배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있을 예정인데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기초 성경 공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11월 둘째 주부터 3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직,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다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제 자매님이라 부르기도 했고, 또 권사님이나 그 전에 교회에서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행정상으로는 이제 전입 집사, 전입 이제 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무 집사 권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성경 공부와 또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느니 성경 공부에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참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집에 찾아가서 이제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참사랑 사역 10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돌아오는 10월 21일 화요일에 마을 청소가 있을 예정인데 인천 동로에 노회 모임이 있어서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교우 동정입니다. 제가 인천 동로에 아까 말씀드린 동로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합니다. 장소는 신기천 교회이고 10월 21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을 통해 혹은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고백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을 축제 참여하세요. 네, 가을 축제 참여하세요. 가을 축제 참여하세요. 조금 전 안내 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바자회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바자회라고 하니까 좀 의미가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보니까 목표를 어디에 삼느냐라고 봤더니 이 장사에 다들 이제 장사에 이제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바자회라고 하니까 이게 목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래 애초에 취지는 장사라기보다는 이제 내어드리는 거, 이렇게 좀 베풀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또 이제 모여서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 우리끼리 좀 교제하고 이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가을 축제하고 바자회는 뒤로 뺐습니다. 그동안은 바자회하고 가을 축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을 축제 바자회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하루 반나절 정도 우리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이웃들도 만나고 그동안 혹시 교회에 초대하고 싶었던 가족들이나 친구가 있다면 초대도 하고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저희 만찬도 즐기고 또 공동체도 프로그램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을 축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부담감, 장사의 부담감, 아니면 뭐 잘해봐야겠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함께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해 볼까요? 가을 축제에 참여합시다. 네, 가을 축제에 참여합시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천 동로에 그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고 대한예수교의 장로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하나였는데 좀 아쉽게도 둘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합 측 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조직은 크게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있고 교회의 연합이 이 인천 지역은 인천 동로회와 인천 노회가 있습니다. 원래 인천 노회 하나였는데 이제 교회들이 많아지고 커지면서 동로회와 인천 노회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노회들이 전국에 있는 노회들이 합쳐지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 그런데 그 조직 가운데 이 노회, 인천 동로회에 저희가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동구이기 때문에 이 남동 시찰회라고 되게 복잡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총회라는 것이 있고 교회라는 것이 있고 그 중간에 여러 이제 조직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아니고 가장 처음 회의였던 것 같아요. 인천 동로회 시찰 모임을 처음 갔을 때 시찰회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회의도 뭐 금방 끝나고 주로 뭐 하냐면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게 뭐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그런지 시찰회를 가면은 은퇴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꼭 저를 이렇게 불러요. 아, 이 목사님 저랑 밥 먹읍시다. 저랑 같이 차 마십시다 하면서 막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아,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왜요? 아,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개척하라고 하면 안 해. 근데 개척하니 뭐 이렇게 참 멋진 교회구만.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십니다. 제가 기억했을 때는 아마 처음 시찰회였나? 두 번째 시찰회였는데 그날도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개척을 하려는 목사들이 흔치가 않은데 개척하는 거 참 대단하고 축하한다. 나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 몇 가지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냐면 덕우 목사님 이왕 목회하는 거 잘해보세요. 성공적으로 해보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얘기였어요. 뭐냐면 이왕 하는 거 좀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 때는 성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성장해야 하겠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목사님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건강을 잘 챙기기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찰회를 한동안 못 나왔대요. 꽤 많이 못 나왔대요. 왜 그러신가 물어봤더니 사실은 암에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몇 개월 안에 이제 소천하실 거라고 이제 가족들한테 준비를 하라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다 가족들이 이제 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오늘 이렇게 시찰의 모임도 나오고 은퇴를 하게 됐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치유가 됐기는 했지만 그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었고 목회하는 내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는 젊어서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그 건강 믿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건강을 잘 돌보아야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가족들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핑계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막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모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방에 가서 누워있고 모임을 하는데 밥 먹을 때 나오고 왜 그러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예. 시간을 보내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아들도 챙기고 며느리도 챙겨야지 사모님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야지 했는데 이제는 다 커서 바빠가지고 못 모인대요. 예. 그러니 가족들과 좋은 시간과 추억을 만들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얘기는 뭐냐면 욕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남동구에서는 과거에 꽤 큰 교회를 사역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건강이 악화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 건물 다른 교회에 팔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 인천에 좀 이렇게 한적한 어느 외딴 섬에 가셔서 지금은 요양하고 조용히 목회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욕심이 문제였던 것 같대요. 건물 사야겠다라는 욕심, 사람 욕심, 여러 욕심들이 결국 나를 갉아먹었더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직장을 갖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합니다. 돈을 준비해야지, 집을 준비해야지, 건물을 준비하고 악기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공부를 잘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마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쉽게 휩싸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내 계획과 내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마음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욕심이 생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신앙생활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는 마치 이 삼국지의 이야기랑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적벽 대전의 그 이야기랑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라고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죠. 주님과의 연합을 이 대단하시군요. 이 기억을 하시는 걸 봤을 때 적으신 것 같아요. 주님과의 연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유비와 손건이 연합을 해서 적벽대전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적을 잘못 짚습니다. 우리는 누굴 적이라고 생각하냐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아군인데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제 자매가 적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사실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저 회사예요. 저 기업입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구랑 싸우냐면 직장 내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존재는 마귀야. 우리를 다투게 만들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사탄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가까이 있는 우리 아군들과 싸우고 있으니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급을 받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급이라는 건 뭐예요? 군복, 군화, 또 속옷, 양말, 벨트 이런 거 나중에는 이제 탄띠, 총, 검, 이 헬멧, 하이바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보급을 받아야 훈련도 받고 전쟁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글을 쓰는 작가가 종이와 펜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기타가 없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군인에게 무기가 없다면 그 싸움은 필승이 아니라 필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성경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데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개의 전신갑주 무장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해요. 제가 태권도도 배웠고 제가 옛날에 태국권도 수련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단전에 힘을 모아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도 저희 계시는데 뭐가 또 중요하죠? 그죠? 코어, 허리, 복압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 허리, 복압, 단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전, 허리 그것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 이 패션의 흐름은 무엇이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는 무엇이 유행했냐면 힙합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셔츠도 크게 입고 바지도 크게 입고 운동화도 크게 신고 벨트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유행일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렇게 입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게 다 유행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비슷한 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다시 패션이 돌고 도는데 약간 변형이 됐는데 요즘엔 와이드 팬츠라고 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힙합 바지라고 부르면서 동네 다 청소하고 다녔던 옷인 것이죠. 제가 힙합을 좋아하는데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청바지를 크게 입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밀리터리 때문에 군복 무늬,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을 또 힙합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입는 것들이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군복을 받아서 제대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개량을 해서 힙합 바지로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을 받는데 일부러 계속 큰 치수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큰 치수 주세요. 상의도 큰 치수 주세요. 군화 전투화도 큰 거 주세요. 원래 사이즈보다 한 10mm 이상 15mm인가 큰 거를 받아서 신고 다녔던 것이죠. 잘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최악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소에서 바지를 입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맨날 뛰는 거예요. 포복하고 막 오리걸음하고 선착순하고 하는데 뭐가 지금 계속 흘러내릴까요?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처음에 좋았죠. 왜냐면 원래 그때 뭐 엉덩이 골까지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바지를 내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죠? 팬티 이 라인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내려 입는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좋다 했는데 2년 2개월을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계속 훈련을 받으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해서 말아서 뒤집어서 넣었던 거예요. 계속 바지를 허리가 줄고 있으니까 계속 바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안에다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펄럭이는 바지가 너무나도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지 제대할 때까지 입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허리띠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군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허리띠가 없었다면 아까 말했듯이 보지 못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면서 달리기를 해야 됐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그 역할의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현재에는 이 로마 병사들이 했던 허리띠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때부터 이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찾아보니까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헬스장이나 역도장에 가면 있는 리프팅 벨트 맞나요? 이름이 맞나요? 이걸 리프팅 벨트 사진 보시죠. 이게 리프팅 벨트예요. 저는 이거 옛날에 WWE 보면은 이제 레슬링 선수들이 여기다가 막 금붙이 붙여가지고 챔피언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알리 권투 선수들 그건 줄 알았는데 그냥 용도 없이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운동 선수들이 실제로 하거든요. 재균 형님 맞나요? 맞아요. 제가 역도장에 갔는데 이게 걸려 있어서 이 챔피언들이 맞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헬스장에 보면은 이제 갑바줌 좀 있다, 어깨 좀 넓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하고 다닙니다. 왜 이것을 하나 알아봤더니 훈련하는 선수의 허리를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딱 차면은 복압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원래 내가 들 수 있는 키로수보다 더 많은 키로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군인이 옛날엔 총 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받아서 누구를 치고 때리고 싸워야 되는데 힘을 압도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허리띠가 필요한 거예요. 허리띠가. 우리 지금 그냥 이렇게 벨트 차고 다니는 그 벨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허리띠는 리프팅 벨트를 해서 그 칼을 칠 때 그 힘으로 뻥 치는 게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무엇이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진리. 여러분 이제 한번 뻥 쳐서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허리띠로 이 복압을 높이는 게 뭐예요? 힘을 지금 내가 100개 못 쓰는데 2가 되고 3이 되게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체 능력으로는 300개 안 되는데 5가 되고 10이 되게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과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라고 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바로 진리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힘으로는 1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의 허리띠를 차면 뻥 쳐가지고 홈런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뻥 쳐가지고 내 힘으로는 마귀야 나가라라고 했을 때 이 우리를 자꾸 싸우게 하는 마귀를 대적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허리띠를 차면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육신. 자, 1장 14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요. 삶이 곧 말씀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말귀를 하도 못 알아듣는 성경을 계속 줬는데 성경 막 왜곡하고 이거 보니까 이 성령이 아무개래 뭐 하면서 뭐 자꾸 뭐 이단 사이비 뭐 하고 뭐 누가 아무개가 뭐래 여기서 나왔던 붉은 용이 뭐래 자꾸 왜곡하고 아니면 이거 가지고 사람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비아냥가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너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삶으로 말씀의 뜻을 알려. 서로 사랑하면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의 본질이야 라고 하시면서 육체를 입고 말씀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개념인데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요 이 말씀의 주인이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허리띠를 찬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난 한 주 동안 큐티 하셨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안 차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큐티 하기 싫어요. 큐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하셨어요? 따로 말씀 보셨어요? 성경 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 매일 밥 한 끼 이상은 드셨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먹지 않으면 진리의 허리띠가 사라집니다. 목사님 과거에 저 진리의 허리띠 있었어요. 저 말씀 과거에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과거에 말씀 많이 읽은 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게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운동으로 얘기했는데 운동을 과거에 몰아서 한 게 지금 조금은 영향을 있지 하겠지만 그게 지금 매일 하는 사람만큼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운동선수 어떠세요? 안 된다. 우리 반도 어떠네? 우리 코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반도 못 따라간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날마다 먹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했습니다. 보호할 호, 마음 심, 거울 경. 마음,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죠? 이게 뭘까요? 여기 은색. 그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갑옷. 흉배. 의의 호심경은 무엇이냐면 심장,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 흉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의 분위기와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 헬러 원문을 보면은 이게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상급자나 조교가 병사들에게 명령하듯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라고 말해요. 띠라! 띄었으면 좋겠는데 뭐 되든 말든 뭐 이게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하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왜냐면 전쟁 나갈 거니까 반드시 붙이고 다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의 흉배는 무엇일까요? 이 신학자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이 다른데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지난달에 큐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를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은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름, 정의, 공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로마서 4장에서 그러죠. 이신칭의, 너가 믿으니, 그분을 믿으니 너 자체가 봤을 땐 죄인이지만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지금부터는 칭해주겠다라는 이 의신칭의가 있고, 또 다른 의미의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개념과 비슷해요. 흔히 신학적으로 성화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 올바른 것이 무엇이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것은 분명히 정의롭지 못해. 그러니 내가 바꿔나가야겠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공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아갈 거야. 이 사회에 제약이 많으니 올바른 사회로 난 바꿔갈 거야 라는 어떤 자기의지적 의, 이 두 가지가 있는, 신학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까 교단이 통합측이라고 했잖아요. 통합측은 항상 뭐냐면 보통 둘 다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 통합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니 의롭게 칭해졌다면 더불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호하느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그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팍 화살이 꽂힌다 하더라도 튕겨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했어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감에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에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심장, 나의 가슴, 나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그 의로움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호심경, 흉배, 갑옷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허리띠를 설명하면서 바지도 큰 거 입었는데 못도 큰 거 신었다고 했죠? 워커. 전투화를 큰 거를 받았어요. 제 발이 한 265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몇을 신고 다녔을까요? 진짜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운동화 310 신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패션이었어요. 그게 패션이었어요. 그때 105를 입어야 되는데 115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115도 잘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65를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285인가를 신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즘에 전투화를 보니까 전투화가 요즘에는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투화는 딱딱했어요. 아주 못이 들어와도 안 뚫릴 수 있는 와카, 안전화 같은 군화를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뛰고 할 때 바닥을 밟으면 발꿈치가 바닥을 밟고 다시 발을 띄우면 발톱이 군화 그 딱딱한 가피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행군을 하고 나면은 양말을 보면 피가 절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고 나면은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에 발톱이 몇 개씩 빠져요, 몇 개. 그러니 훈련 때마다 힘들고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면
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을 것입니다. 케냐에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초로 마라톤 기록을 2시간 이내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42.195km를 2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킵초게 선수가 1시간 59분대의 기록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이 기록을 내면서 주목받았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뭐냐면 그 선수 자체도 난리였는데, 그죠. 지금 이제 브랜드부터 나오고 막 하는데 알파플라이라는 모 브랜드의, 그냥 말하죠,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2인가라는 신발이 굉장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막 아저씨들도 다 알파플라이 살려고 난리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이 나이키에서 이 킵초게 선수를 위해서 신발을 개발했고 이 신발을 신은 후에 경기력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선수들 이 도핑 검사를 할 때 약물 도핑을 했는데 이 킵초게의 알파플라이 이후에는 기술 도핑 검사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카본이라는 게 들어간대요. 운동화 안에 카본이 몇 장 들어가냐, 2장까지는 봐주고 3장부터는 금지인가 뭐 이런 규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발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고 군인은 더 중요하죠. 서고 달리고 방향 바꾸고 멀리 뛰고 행군할 때 다 신발 신고 합니다. 자유자재로 달릴 수 있는 것은 군인에게 적합한 군화와 신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킵초게에게는 알파플라이고 농구 선수에게는 농구하고 러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러닝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5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신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반드시 벌하여 주셔야 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니 국경의 담이 무너지고 세대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지고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다 장벽을 허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결국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알파플라이인 거예요.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복음이 내 발에 장착되어 있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발이 있어야 나가죠. 복음을 알아야 나가서 전도를 하죠. 여러분 축제 때 누가 왔는데 밥 먹고 끝낼 것입니까? 복음을 알아야 그분을 변화시키죠. 복음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발에 정착하여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 위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6개의 점심갑주 중 3개를 나눴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가을 축제가 끝나고 11월이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어느덧 개척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집사님도 세우고 이제 전입하기도 해야 되고 시무 집사, 권사님 하고 세워지고 또 행정도 그동안 제가 혼자 했다면 이제 여성교회도 세우고 남성교회도 세워서 같이 더불어 함께 해야 하겠죠. 2026년에는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무기를 장착하였던 것 같이
하나하나 체계화하고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전진 갑주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아까 찬양 드렸는데요. 모든 것의 원칙 기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를 이야기했지만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역시 다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준비됨 없이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어린이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롭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불탈 수 있는 불타는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복음의 신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그 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가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리얼러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가 초대하고 싶고 교회를 함께 다니고 싶었던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 이번 가을 축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이 이것으로 인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해주시며, 가을 축제를 위해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을 축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치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취하는 사랑 성도여 신 사랑을 증량나무 달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신갑주를 취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필요성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사오니 가정에 돌아가서도 또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 장착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토요일에 가을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혹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강한 용사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신갑주를 취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